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능력 있는 종, 또 기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도 좌절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이세벨에게 보복 소식을 듣고서는 한없이 좌절에 빠져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죽기까지를 원한 만큼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서는 우리는 때로 좌절할 때가 많아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심하면 속에서 가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임마누엘로 변함없이 오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먹이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시는 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엘리야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사립방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래서 이러한 상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야는 좌절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라.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대의 폭군인 아합과 이세벨의 건수와 독재 아래 있는 이 칼날 앞에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승리를 했지만 얼마나 쾌감이 있었습니까? 우와 하는 그 승리의 쾌감을 느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체험의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하는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지만은 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를 죽이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때라도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 살아가는 힘은 영적인 힘을 충전해야 됐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은 열심히 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겪지만은 영적인 힘이 충전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신다. 그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사건인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성도는 따라서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라도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만나게 하여 주셨다. 자, 그래서 힘을 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위로를 합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고 잠들었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먹어라. 왜? 너희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너에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좌절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겠느냐? 넘어져도 되져도 아니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야. 먹어라. 나는 가는 길이 이기지 못할까 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세상에 하는 일들이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넘어질까봐, 쓰러져서 그대로 주저앉을까봐 내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충전했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 중에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느냐? 어렵고 문제 중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힘을 위해서는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증가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오직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행하였을 때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용기보다는 더 큰 실망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나이다 하고 고백을, 열심히 유별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유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오직 의지와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열심히고 잘 믿었는데 내일 절망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을 다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뭐입니까? 언제나 선지자로서 큰 힘을 안겨주는 그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자기만 열심히 특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이세벨이 정말 죽이려는 이 속에서도 자기만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오직 나만 섬기는 자가 너만이 아니라 7천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홀로 우리 주보의 앞에다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오늘 기도처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자기만 열심히 득심하고 자기만 신앙을 지키는 자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삼겹줄이 꺾이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만이 아니라 내 일을 하기 위해서 7천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내가 가진 기술과 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질 때는 피곤합니다. 지쳐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믿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연약한 나를 절대 의지했을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전과 똑같이 질문을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세밀하단 말은 변함없이 인정하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부드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답변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엘리야의 답변을 자기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내가 이세벨이나 아합이 너를 죽이라는 그 모든 인간의 상정 속에 있는 힘 속에는 나는 있지 않는다. 그 속에는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나는 그 속에서 역사도 않는다. 나는 세밀한 게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속에, 사랑의 손길 속에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자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하시는 여호와는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는 걸 목격하시고도서도 그의 불신앙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을 들려준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루와 떡으로 세임을 얻고 호렙산에 올라가 불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인간인지라 그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네 힘으로가 아니라 네가 행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사용하여서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순간 물을 바라봤을 때는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역사가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산 아래를 바라보니까 산 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산 아래를 바라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세벨이 휘두르는 칼을 볼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산 아래에서 죽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비겁해졌어요. 아무리 지난날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고 체험의 신앙을 갖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들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한없이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비급해지고 뭡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보다 힘이 셉니까? 그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 누구보다 갖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물질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비겁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셔도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지 피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환난 중에서도 이루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행하였을 때 엘리야에게 원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보다는 절대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도 앞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